오늘은 이제 민수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3바닥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통 컨셉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통 컨셉 두 번째 이야기. 자, 태어나면서부터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꼼꼼히 교육받습니다. 만나 세대가 이전 출애굽 세대만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자, 여기까지만요. 어떤 거든지 그 성경을 읽어내는 가장 큰 그림들이 있고 그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출애굽 세대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출애굽 1세대와 자, 공식적인 명칭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말 그대로 2세대는 뭐냐면 자녀 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를 우리가 뭐로 불러줍니까? 이들을 만나 세대로 부릅니다. 만나 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나 먹고 자란 애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만나 세대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말 그대로 출애굽 한 세대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세대,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자녀 세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을 우리는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할 텐데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전적으로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나오지 않고 출애굽 2세대, 즉 만나 세대처럼 월등한 세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편안하고 월등한 세대가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육.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겠지만 직장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합니까? 그 직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직장마다 교육을 하는 거죠. 이 교육은 한 번 하고 끝냅니까? 계속하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교육을 가르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던 게 그겁니다. 출애굽 세대와는 다른 만나 세대, 이들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교육 때문이었다. 자, 이 말대로 하면 이미 결론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월등한 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월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큰 일꾼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는 걸로 그치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정말 이걸로 우리가 체화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 교육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신앙으로 교육되지 않는 사람을 쓰실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이라 하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대대 나온 사람들이 1년이면 수천 명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은 널렸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러나 드물어요. 교육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뭘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이 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머리로 아는 하나님 가슴으로 만나고. 저는 제가 믿는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저는 그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읽는 센스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동안 처음과 나중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두 번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수기의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넘버스입니다. 숫자들, 넘버스. 왜 그러는가? 민수기에는 1장 그리고 26장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 번의 인구조사 결과가 뭐라고요? 거의 똑같다. 근데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는 40년의 시간이 흘러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여기 나와 있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겁니다. 물론 집도 없었어요. 집은 텐트였겠죠. 이동식 텐트. 거기에서 폈다가 접었다는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인구가 줄지 않았고 똑같이 유지되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옷을 해 입었다는 기록도 없고 신발을 만들었다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구가 줄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돌보심, 도우심이었다. 자, 통포인트를 보면 만나 세대 영성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 이어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전체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배치는 이제 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 8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자, 민수기 1장을 열어보면 이제 뭡니까? 세네살에서 거의 1년이 이제 다다를 쯤에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 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한번 세봐라. 예. 쉽게 말하면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봐라.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모든 자. 이건 남자를 말합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수를 세보라라고 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자,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는 목적. 이 목적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센서스를 하는 목적은 어느 나라든지 하는 목적은 3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군대를 조직하려고 그렇습니다. 군대가 조직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즉 스스로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대를 조직할 목적으로 자, 인구조사를 시키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교육을 위한 겁니다. 민족 교육을 위한. 뭐였습니까? 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교과서를 주셨고, 이제 그 교과서를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가르쳐야죠. 교육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교육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구조사 시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3번째가 있는데 그거 뭡니까? 세금 때문에. 세금 수납을 용이하게 하려고 이 시대의 모든 나라들은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머릿수를 세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보니까 약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결과만 보겠습니다. 총계만. 1차 인구조사 총계는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이게 1장의 인구조사입니다. 그 다음 2차 인구조사 26장의 이야기입니다. 결과만 보시면 몇 명인지 시작. 60만 1,730명. 약 1,800명 더 줄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60만 명 이상입니다. 앞에 보면 자, 거기 보면 이제 1번에 중간에 보면 민수기 1장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인구조사 이건 출애굽한 사람들 이야기고, 이건 뭡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해놓은 인구조사입니다. 이 26장 인구조사랑 두 번째 인구조사 나오는데 이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뭐 할 사람들? 가나안 할 사람들. 즉 만나 세대 숫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12지파를 3지파씩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자, 동쪽에 선봉지파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갓, 시몬, 루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하고 있고, 이 지파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막,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그 주변으로 모세와 아론, 무라리, 게르손, 고하디는 레이지파 자손들이 그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순서로 이런 지파의 흐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광야 행진을 할 겁니다. 그 행진의 항상 중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세요. 거기 파란 글씨를 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둘러선 지파들 중앙에 레이 지파와 함께 회막이 놓여,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이 다른 진영, 민족의 진영과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더라. 우리 삶이 균형을 갖고 우리 삶이 건강하면서 우리 삶이 액티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중앙에, 내 삶의 중앙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어떤 일에도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것, 외부 충격은 수시로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정, 함께 큐트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일단은 중심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면 레이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이지파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출애굽기를 할 때 어떻게 레이지파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었고 그 헌신자들이 레이인들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레이지파를 다루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보세요. 레인의 구별을 한번 옆에 보십시오. 다른 지파의 남자들은 20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었다. 그런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남자를 구별하고 그 남자들 중에서 30세 이상 50세 이하를 또 구별한다. 다른 지파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20세에서 10년을 더 준비해야 봉사할 수 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인구조사 했던 것처럼 다른 지파, 레위 지파 이외의 모든 지파들은 20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수하러 가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몇 명이 되었는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세 이상의 남자가 되었을 때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레이지파는 몇 살부터 숫자에 계수했다고요? 1개월 이상부터. 그런데 이들은 이제 또 어디로 구별한다고요? 30대 이상과 50대 이하로.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계수 읽어볼게요. 아까 읽은 데서. 시작. 태어난 지 1개월만 되면 계수가 되고 그 뒤로 30년을 준비하고 20년을 일하고 현역에서 물러나야 한다. 50세 이후엔 30세 이전에 예비 입참자를 가르치는 계승 작업을 했을 것이다.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이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레이 지파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성막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그 이전에는 성막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들은 본격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하는 겁니까? 교육시켰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수정들기 위해서 몇 년을 그들은 교육받은 겁니까? 30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수정들에 있어서 철저히 그들이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30년을 준비해야 될 만큼 전문적이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냐? 그러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떡상에 떡을 올리고 날마다 불을 피우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와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30년 동안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일 하나 하고 떡을 하나 바꿔놓고 성전 안에 떡을 바꿔놓고 여기에 물을 하나 떠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지성소에 불을 하나 켜는 일도 그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 하나님 임재는 나타나겠죠. 이 시대 성도들이 이것이 부족합니다. 물론 저부터도. 늘 하는 예배니까 늘 와서 드리고 늘 하는 사역이니까 늘 그렇게 찬양하고 늘 예배 드리고 어떤 예배자로 헌금위원으로 무엇으로 식당 봉사자로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일이라는 그 각성이 이 시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스킬로, 기술로, 습관적으로. 그러니 사람의 소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그곳에 떠나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30년을 교육시키고 30년을 교육받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성막에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알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성막에서 일은 안 시켜. 계속 공부시키고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마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경외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를 수정드는 거예요. 물을 하나 갖다 떠놓고 번제단을 불을 갖다가 지성소에서 불을 피우고 하나님께 드실 그 떡상에 12개의 떡을 이렇게 바꿔놓는 일을 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그게 뭐 손이 떨릴 일이에요. 그냥 떡 갖다 바꿔오면 되고 물 갖다 떠놓으면 되고 이러는 일인데 예를 들면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죄를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죽여서 잡는 일부터가 그들의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나를 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단순히 나는 짐승을 잡는다가 아니라 짐승을 죽이고 피를 뺀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하나의 절차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30년을 레이지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성소로 성막으로 그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20년 동안 그 훈련받은 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점점점 사라져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 갈급함과 이 열정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식어버렸어요. 모든 게 기술과 스킬. 30년을 성전에 성막에 넣지 않고 훈련시킨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 의도 속에 담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20년을 성막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그들은 자동으로 이제 은퇴시킵니다. 현역에서는. 왜 그랬느냐? 예, 힘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론과 실물을 경비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그 이후에는 30세 이하의 예비 입참자들을 가르치는 이제는 멘토가 되어서 그들은 사역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체계적으로 돌리셨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레인들이었습니다. 내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죠. 드디어 출애굽한 지 2년 시내산을 떠날 시간이 되었고 행기는 나팔소리가 뿌 하고 울리니까 어떻게 해요? 힘차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을 보니까 뭡니까? 이제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과 반대편 누가 있습니까? 오냐고 충성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출발은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아직 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아직 그들의 성품과 그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목이 말라 죽겠네, 먹을 것이 없어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시원해서 죽겠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있는데도 모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모세를 비방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친형제가 아니죠. 모세의 친형제가 모세의 잘못을 들추면서 모세의 지도를 꺾어냅니다. 가족이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세워줘야 될 가족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리더십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아내요. 온유함으로 참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권위를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여인 즉 이방 여인 취한 것은 그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했던 것은 가나안의 악한 7족과의 혼인을 금했던 거지 모든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세, 그가 참았더니 하나님은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11장, 12장 그대로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정말 모세는 기가 막힌 삶을 삽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핑계대고. 그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모세가 끌고 가는 겁니다. 아마 모세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속이 상하고 아파서. 그런 모세. 자, 그러는 와중에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갔더니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될 사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거 지명의 이야기입니다. 지명. 일명 어떤 사건입니까? 12정탐꾼 사건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12정탐꾼 사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에서 차기 리더들, 차기 지도자로 이제 총각 맞는 젊은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이제 그들이 선발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60만 명 가운데 그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차기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이 속에는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총각 맞는 이제 차기 지도자 12명을 데리고 이제 그들을 보냅니다. 어떤 땅이 좀 봐라. 그리고 갔다 와서 했던 이야기가 문제가 됐던 거죠. 뭐 했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가야 된다. 10대 2로 나눠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와 열명 이야기. 열명 이야기는 정복 불가 이야기가 나왔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백성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세요. 왜? 못 갈 거니까. 못 들어갈 거니까. 목숨이라도 구걸하자.
다시 애굽으로 가서 누구의 종이 되자? 바로의 종이 되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거죠.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그래서 다 죽어라. 진멸이었어요. 진멸. 여러분 절대로 말을 쉽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 그러면 여기서 끝내자. 다 끝내자. 그래서 진멸. 이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제 두 가지 카드를 꺼내 듭니다. 두 가지 카드를.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교육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맞습니다. 자 교육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연사입니다. 지금 이들을 한꺼번에 죽이지 마시고 이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도 누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사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죄 없으니까 그의 자녀들 즉 뭡니까? 2세대들이죠. 그의 자녀들은 제가 한번 데리고 교육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진멸 카드를 거느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때당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시는데 자 40일을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40일을 하루로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다. 자연사로. 단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날로 환산해가지고 해봤더니 어떤 신학자가 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150명에서 200명의 장사를 지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일이 일비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사람들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단의 종이 되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끝장이 나버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 그의 자녀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세는 유아 청소년 교육을 이때 이후로 시켜갑니다. 유아와 청소년 교육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여기서 진멸이라는 카드를 꺼내 쓰실 만큼 분노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이전에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 진멸이라는 것이 금송아지 때 이후로 좀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사건이 어떤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와 민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을 얻기 일보 직전에 일어났던 진짜 불행한 사건이 뭐였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사건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왜 그렇게 여기서 용서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500년 동안 하나님이 꿈꾸오신 꿈이 뭐였습니까? 제사장날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왕 되시는 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토대로 이 민족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딱 정면으로 폐기시켜버리자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폐기시켜버리자. 그러면서 뭐까지 폐기시키십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를 막아서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의 대리자 모세까지도 하나님도 폐기시켜버리고 모세까지도 폐기시켜버리자라고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진멸 카드를 꺼내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별 죄 없는 그의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데아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광야는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끝이 안 나고 영원히 광야가 계속될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품고 하나님의 꿈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그 광야는 짧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별개로 놔두고 내 인생만을 위해서 내 꿈만을 위해서 내 삶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광야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이날 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원대한 출애굽 사건과 아브라함 때부터 500여 년간 꿈꾸어오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송두리째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가나안 정복 계획을 40년 뒤로 연기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온 시간이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바라보면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 광야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라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꾸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도 속히 끝이 날 것이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쓰심의 시간 여러분이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내 꿈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 역할에 맞는 나의 꿈도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이루어주시면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서가 틀어져 버리면 인생은 이제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내 꿈을 먼저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내 꿈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살아갈 때는 광야의 시간도 짧아지고 내 인생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내 것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광야를 영원히 헤매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광야에서만 살 거냐고. 가나안 땅에 속히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번에 보니까 첫 번째 줄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만을 놓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있던 몇몇 레위인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일부 백성을 선동합니다. 선동해가지고 모세에 대항하는 당을 만들어버리고 반역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위기를 그들은 기회로 삼고 이제 우리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를 못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종을 붙잡고 쓰고 있는 자기들 눈에 봤을 때는 참 어리석어 보였고 연약해 보였고 힘없어 보였겠죠. 자기들이 수만 모아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딱 앞에 나가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모세를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은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들은 죽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생매장 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놓지 않으시고 이제 뭡니까? 마지막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권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적을 베풀어서 그의 권위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안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고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밖에서도, 그래서 뭐라 합니까? 신약에서는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장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장 먼저는 또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세우신 것들 간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단정하고 정갈하며 그리고 질서 있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인들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리바 사건과 그 이후로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